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요즘 한국 날씨가 한국 날씨 같지가 않고 동남아시아 날씨 같아요. 아열대 날씨 같고 이런 찜통 더위가 언제 있었나 싶었는데 그 더위 속에서도 오늘 차 운전해서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그 아름다움이 그 찜통 더위 속에서도 꽃을 발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찜통 더위도 못 이기는 게 뭔지 아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어머니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더니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말씀의 꽃을 피워서 찜통 더위도 절대 방해할 수 없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의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만큼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죽을까봐 찾고 찾아서 숨었던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잠그고 두렵고 떨던 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거리에서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아주 힘있고 대단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어요. 성령으로 이제 사람이 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중점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특이하거나 특별하거나 기이한 것들이 아니에요. 대다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한 나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주 특별하고 비일상적일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대부분 성경을 어느 곳에 봐도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마가 다락방에 꽁꽁
예수님의 이름의 소문이 지워질 때까지만 내가 이 마가 다락방에 꽁꽁 내 목숨을 생명 유지하리라. 숨어 있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언제 기쁨과 기도, 감사의 거리로 뛰쳐나갈 수 있었나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의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이 불을 끄다입니다. 그리고 본문 성령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의 소욕을 쫓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드러내는 게 집중하는 것보다 내 생각의 중심, 내 옳은 뜻이 중심인 욕심을 의미하는 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가 드러날 수 있을지 이걸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소욕이 성령의 소욕인 것이죠. 이 두 욕심과 소원은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마치 한 수레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끄는 두 마리의 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갈망은 소멸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갈망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됩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육체의 소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러 가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에게서 성령은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이 점들을 살펴보니까 뭘까요?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공통된 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기쁨, 기도, 감사를 항상 살아내는 것도, 교회가 항상 성령 공동체로 살아남는 것도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통틀어서 성령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말하고 있고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사람에게 역사해요. 사울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지자 성령이 떠났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께 다윗이 제일 먼저 간구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무엇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건 다 걷어가도 좋으시는데 성령만큼은 내 안에서 걷어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성령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축복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머무셨다가 떠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성령이 머물러 계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에레미야서 같은 예언서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쭉 영원히 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야 모세야 돌판전 깎아갖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첫 번째 가지고 올 때도 두 번째 가지고 올 때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양가죽 같은 데다가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법을 어디에 새겨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활동하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속 활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미래에 성령이 오신대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두 가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하면 생각나는 구절. 밥이 잘 되려면 뜸도 한번 좀 드려야 되겠죠. 뜸 한번 드려볼랍니다. 성령 강림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안 드실 것 같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할렐루야. 한국교회와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수많은 시간 동안 전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애우라고 그러면 다 애워질걸요. 한번 애워보세요. 시작. 아멘. 보고도 못 읽으십니까?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많이 설교하고 강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선교도 전도도 벽에 부딪혔어요. 발목이 잡혔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한국 교회 예배당은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여름에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에어컨 없이 그 삼복더위에 앉아있던 게 저는 기억합니다. 예전보다 예배당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찬양의 가창력이 떨어졌나요? 아니죠. 어디만 봐도 알아요. 좀 힌트를 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만 봐도 알아요. 눈치도 없으시고 코치도 없으시고. 우리 성가대만 봐도 가창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면 재미가 없나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재미있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기고 한마디만 하면 웃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요즘에 그 더 푸른 교회 가은도 목사님, 그분 정말 재밌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진지충은 따라갈 수 없는 은사인 것 같아요. 예, 강은도 목사님. 예, 혹시 그 다음에 설교 맥락이 끊길까봐 다시 한번 알려. 강은도 목사님, 더 푸른 교회. 네,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보기만 해도 웃기고 한마디만 하면 웃겨요. 여러분, 한국교회 찬양, 건물, 음향, 영상 장비,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목회자,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읽고 암송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제가 밑줄 그어놨죠.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증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증인, 인, 사람인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된다. 성령이 오시면 증언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맞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나눠보면 두 단계가 있다. 먼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증언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싸잡아서 같이 묶어가지고 뒤에 것을 너무나 강조했어요. 증언해야 된다.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나가서 전도해서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기쁨, 기도, 감사하는 사람은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야 전도도 부흥도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어려움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도 있어야 기도도 하고 기쁨도 갖고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 더 푸른 교회 누구라고요? 강은도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애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화인데 그 섬기는 교회에 엄마와 아들이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주일 오전 2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엄마가 야 혀를 확 차면서 이제 막 치면서 모자 당장 안 벗어? 라고 엄청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깔끔하게 물었대요. 어머니, 모자 안 쓰고 안 나오는 것이 나으세요? 아니면 모자 쓰고 나오는 것이 나으세요? 근데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따끔했어요. 어쩜 저에게 하는 질문 같았는지.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우리 이춘재 권사님이 의자를 치웠습니다.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훈도 목사님 그랬대요. 그것이 도대체 뭐 그리 문제가 됩니까? 정상인이 아닙니다. 10대는 그랬대요. 10대는 정상인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지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은사를 강조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목사이기 전에 먼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선교도 은사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으면 항상 기쁨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현상 자체는 사람이 바뀌는 거래요. 인격이 성숙하는 거래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하는 거래요. 반대로 성령을 소멸한 본질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의 고백이 왜 이렇게 달고도 쓴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람 하박국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는데 바벨론 군대가 자기보다 훨씬 세고 100번 싸워도 질만한 바벨론 군대가 자기 나라 유대아를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에 너무나 얼마나 놀랐는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박국이요, 창자가 뒤틀렸대요. 분노가 올라오니까 억울해서 섭섭하고 서운해서 창자가 흔들렸대요. 내 입술이 떨렸대요. 1차적으로는 썩히는 독과 같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었던 하박국은 이 육체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고백했던 이 구절이 비로소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도 리더 목사이기 전에
이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도 여호와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도 좀 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 부자 청년이 2단계까지 가고 싶어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가난한 자에게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라 하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뭐하여?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이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를 못 받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분은 큰 실수였어요. 지금 부자 청년은요, 부자로 계속 살고도 싶어요, 여러분. 그러는 동시에 영생도 얻고 싶어 해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큰 실수예요. 다음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시면 스크린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사람의 일이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근심하다가 돌아갈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자로도 살고 싶고요, 영생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목회도 성공하고 싶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도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까지 갔어야지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어요. 성령의 소욕에 늘 매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교회는요, 이런 고백이 있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 주인공이 제가 먼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임을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 날 새롭게 하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자유함 주시니 날 새롭게 우리 두 팔 벌려 같이 찬양해요. 두 팔 벌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그 손 가슴에 얹어요. 하나님, 내가 힘겹게 쥐어잡고 있는 그 염려 이제 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입을 앙당 물고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립니다. 부자로도 계속 살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 그 마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영광의 성도들과 함께 1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손과 발, 마음 다 펴서 하나님 앞에 펴서 올려드리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각자의 간절된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전히 엎드러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우리의 마음 언저리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 두려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성령의 영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려웠던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에 임하게 되자 거리를 뛰쳐나가 기뻐하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감사했던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마다 두려워 찌들어서 마가 다락방에 처박혀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천사보다 네가 잠깐 동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너를 천사들처럼 시종으로 부리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을 자녀로 존귀와 영광의 관에 이르기까지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만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면 두려워 떨고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드디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될 때 복음 전도도 이루어지고 복음 전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는 감사하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증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 손 잡고 620장 같이 부릅니다.